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은 머리말과 기원과 결론입니다. 머리말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기원은 뭘까요? 간구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제사하며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결론이 뭐지요?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기원합니다. 뭐 그런 결론이죠. 그 부분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이 선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쩝니까? 나무를 보고 목신이 있다, 파도 치는 걸 보고 용왕이 있다, 그리고 산에 소리가 나니까 산신령이 있다, 이러면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든 걸로 안 보고 이 자체가 신인 줄 알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자기를 드러내기 원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답답할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철저하게 어떤 따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뭘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자연 만물을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요. 이런 사람이 야유회를 가면 뭐가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만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비밀을 알면 모든 게 해석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우리 물질이 참 귀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내 종으로 그냥 수단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는 뭐죠? 물질의 종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슬퍼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그 누구죠?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에. 그러면 물질이 적어서 그러냐?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도 더 하다가 늘 물질의 주인으로. 그런데 이 물질이 내가 쓰는데 하나의 수단이고, 이 물질이 작든 많든 작으면 작게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면서 이 물질이 나의 종이 되고 하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내 주인이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얘가 종이 되잖아요. 자연 만물이 우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연 만물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연 만물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께,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제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나의 삶, 경제, 건강,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치고 적고 상관없이 거기에 매이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청지기로 내가 부름받았지 그 하수인으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내 주인인 인생인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종인가? 여러분, 이 물질이 주인 되면요, 이게 유세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종이 되면요,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종이라는 말은 한문 글자를 보면 주인 따라가는 딸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른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말고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정상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량의 비밀을 확인하면 자연 만물이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구약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문제에 빠져있는 아담 하와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이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주인이지 만물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환경과 여건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다스린다는 주도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 한다고 기분 나쁘면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준 거야. 여러분의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뺏기가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말 하는 거는 그 사람 입이고, 그 말을 듣고 안 듣고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내 선택이에요. 더러운 말을 했구나. 그러면 끝이야. 아, 기분 나쁘네. 막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꾸중하고 이럴 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기분도 나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가만히 하면 여러분 집안에서나 주변 보세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뻣뻣한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불효자식이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부모님에게 탁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밝히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큰 인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부모의 이야기라고 무조건 득대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잘못된 거예요. 아이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는 가이드고 부모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된 여러분도 자녀를 좌지우지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를 갖도록 잘 이렇게 돕는, 그래서 줄탁동시 여러분 들으셨지요? 줄탁이 뭡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예, 이게 계란이에요, 계란. 계란 예. 이제 계란이 이렇게 금이 쫙 가잖아요. 부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딱 이 병아리 부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지가 깨고 나올까요? 애미가 깨줄까요? 그게 동시입니다. 줄탁 동시. 그러니까 깨는 거하고 부모님이 딱 애미가 깨뜨려주는 거,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근데 대도 안 했는데 껍질가가 나오다 막 죽어버려. 알을 막 너무 그리 닥달하면 막 그 원하는 딸아는 가지만요, 나중에 아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부모 때문에 살았지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를 못했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딱 이렇게 깨어지고 나올 때 동시, 줄탁 동시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단 말은 주님은 인생의 주도권을 그리스도 만난 우리 자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뭐 이런다, 이것도 뭐지요? 뭐 때문에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드리고 아니라, 드리고 안 드리고는 환경이고 여건이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어떤 요청하든지 나는 예배한다, 예배 안 드린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지요? 내 주도를 가지고 주님 앞 나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그전 같으면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도무지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딱 예배하겠다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위해서 여자의 요소.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로를 하는데 내가 큰 무기나 아니면 큰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 희생 제물이 누구지요? 또 금방 보기에는 양이고 소잖아요. 그런데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이름뿐이다. 이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죠? 자주 말씀드렸죠. 임이란 말은 people, 백성이란 말이고 마누란 말은 with, 함께란 말이고 에일이란 말이 뭐지요? 요거는 하나 알겠지요? 에일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구약이 그리스도를 예언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천사가 뭐하러 왔습니까? 롯에게 가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이렇게 묻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잘하고 보내는데 그 마지막에 또 남은 분이 한 분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궁금해요. 조카 롯이 있는 데가 너무 제약된 자리인데 그 조카가 있는 마을로 간다니까, 그래 왜 갑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제약이 완령해서 확인하러 와서 심판할까 말까 하고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붙잡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할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자주 말씀드리죠. 10명에서 좀 더 줄여서도 적었으면 멸망 안 했을 건데 그러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10명. 그런데 결국은 의인 하나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대화했던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네. 대화했다는 말은 인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롯을 방문했는데 롯을 방문했던 천사가 결국 롯을 끄집어내고 이제 재앙을 소알에 가서 면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방문했던 천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더욱 명확하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풀무분 이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다니엘 세 친구 생각나지요. 막 우상에게 절 안 하니까 7배로 뜨겁게 만들어가 풀무불에다가 3명을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었는데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돌아다녔어요? 4명이 다녔어요. 4명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인자 같은 이가 이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불불 가운데 자기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그 외에도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인물을 통해 드러내신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게 신약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은 정통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 아니에요. 절대로 메시아 아니에요. 말구에 태어나고 희생당하고 이렇게 목수일을 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멸시당하고 랍비 정상적인 교육받은 적도 없고 더욱이나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행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다가 어느 부족이 집행하는 사형 그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방법의 죽음은 로마인은 시행 안 하는 흉악한 사형법이래요. 로마인은 결코 시행하지 않는 저주스러운 그 사형법이 뭐냐? 십자가 행위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비극적인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 괴수를 죽인 걸로 여겼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봤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놀라운 정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게 되죠.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우리 십자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습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압니까? 양심에 찔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아지는 자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사랑을 드러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송을 부르는 때 우리가 감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가 뭐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뭘 열었습니까? 길을 열었지요. 길을 여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병하실 때 그때만 해도 있었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뭐지요? 이런 단면도를 보면 성막들 그리고 성막 여기서 딱 2대1 비율로 여기는 뭐지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휘장이 내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밑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높이가 9.5m예요. 9.5m니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없으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야. 이건 단순히 성경 퀴즈를 외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습니까? 해방이 아닙니다. 영원히 해방시키신 우리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죽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섬기려 오셨느니라, 희생 제물로 오셨느니라. 이렇게 죄와 사망의 외수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은 어떤 제약도, 어떤 흉악한 허물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게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피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류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 죄도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걸 오해하면 이제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구원파같이 빠지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도록요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뭐지요?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지, 지옥 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그 회개는 안 해요. 구원파는 반만하는 거예요. 회개하나? 우리 회개하는데 네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돼.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원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의미의 성화를 위한 회개를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불신앙과 이런 어떤 이 가운데 내가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 누린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말은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을 다 간섭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한테 오는 곳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알아도 대충 알고, 알아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복음 알고 구구단을 애우고 다니면서도 곱셈 문제는 절대 못 풀도록, 곱셈 문제만 보면 막 경기가 들도록, 뭐를 알고도요? 구구단을 애우고 있으면서도 곱셈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토록 들었음에도 문제 오면 여지없이 적용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빠지는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지요? 네, 선지자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지요.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지요? 손을 얻는 사람의 권위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대사나 저는 우리 장군 되면, 국회 통과해서 장군이 되면 이 대통령이 뭡니까? 지휘 칼인가 그것도 왜 주고 이러지요? 뭐 이렇게 수실 달린 칼 이런 거 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하고 이럴 때 뭐지요? 이게 위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로 안수받고 집사로 이렇게 우리 장로로 안수받는 거는 뭐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죠? 그 소중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면, 이런 비밀이다 이럴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비밀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우리 강 기자님 물어보겠습니다. 강 기자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딱 비밀이 있으면 아내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친구한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행하면 나의 종이라 안 하고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와 친구가 되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자녀될 뿐 아니라 아들하고 친한 친구를 보면 여러분 아들 같습니까? 남 같습니까? 여러분 딸하고 친한 친구를 이렇게 집에 데려오거나 그러면 자녀처럼 대합니까? 막 차별합니까? 자녀처럼 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밀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아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FBI 혹은 국정원 직원 혹은 이게 그 요원이죠. 요원, 특별 요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린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나를 특별한 요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특별한 자를 비밀을 알려줘서 이 비밀을 꼭 전달해라. 이 비밀을 전달할 때 그 비밀 맡은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지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비밀을 드러낸다는 말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가 감춰져 있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물론 여기 딱 지식의 보화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막 검은 보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또 그러나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화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치진 않을지라도 꼭 필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축적하고 쌓아두는 게 재산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고, 내가 사용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심리적으로 뭐 해야 돼요? 쌓여 있어야 돼요. 잔고가 넘쳐야 돼요. 늘 차고 넘쳐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딸막딸막하면 어찌 돼요? 불안해요. 그때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알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두는데 내가 그거 놓치고 다른 것을 내가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되겠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참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지만 우상숭배하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자신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놨는데,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뭐가 되어 있죠? 덮인 우물 같아요. 이제는 그 덮여있는 비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고 말하죠. 복음의 증인, 전도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자로 나를 친구로, 요원으로,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허락하신 이 축복에 참 귀한 주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줄 알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또 누리는, 전하는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이 비밀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며 전달하며 증거하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